오늘 본문을 보게 된 것은요, 칼뱅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보게 됐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칼뱅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내 자녀를 위한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칼뱅은 작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삶과 신앙을 사신 분입니다. 칼뱅은 우리 장로교를 처음 시작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칼뱅이 처음부터 장로교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은요, 장로교가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로부터 좀 뒤이지만은 그 모든 체계를 만들어서 시작하신 분은 칼뱅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교회 제도를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 칼뱅 선생님 덕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 장로와 그리고 7위 장로, 이것을 다 누가 뽑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투표해서 뽑게 됩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로교의 근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주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비교적 역사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최근에 생긴 순복음까지 이 다른 교파들이 우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요, 성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곳이 많아요. 대부분의 교파가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성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을 개혁하면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다시 되돌이켜 놓은 것이죠. 그동안 제가 이렇게까지 칼뱅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칼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특히 칼뱅이 어떻게 개혁자의 삶을 그렇게까지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또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칼뱅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은 사람이 칼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칼뱅 선생님이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후세에 정말 길이 남는 신앙의 비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이고 사모하게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칼뱅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원래요, 이 말씀의 맥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사도 요한의 간곡한 부탁의 맥락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어떻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7절에서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 덩어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저절로 사랑의 DNA를 받은 자이므로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바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서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서로 미워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칼뱅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 힘겨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칼뱅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칼뱅이 그런 인생을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칼뱅 선생님은 평생 많은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기독교 강요인데요, 처음에는 얇게 썼던 것이 나중에는 한 5권 이상 되는 그런 분량으로 끝맺음을 갖게 됩니다. 이 책을 비롯해서 66권의 성경 중에서 45권의 성경을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서간과 그리고 논문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사적인 얘기를 남긴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자기가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이런 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설교하실 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집중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아주 사적인 얘기를 아주 조금 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 시편 주석의 서문입니다. 시편 1편부터 주석을 해 나가시는데, 주석 가운데 자기 자신의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시편 주석책을 내면서 서문, 그 앞에 서문을 쓰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젊었을 때에 어떻게 개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칼뱅 쌤이 이 주석책을 쓴 것이 죽기 전 6년 전에 썼거든요. 48살 1557년에 이 주석책을 썼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쓰면서 서문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윗에 비유를 했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윗이 고통당했던 것과 같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교회의 내적인 원수들에게서 받았던 사실은 다윗이 했던 하소연을 보다 충분히 이해함에 있어서 내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 너무나 힘겨운 인생이었었는데 칼뱅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윗이 쓴 그 시편을 더 잘 주석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칼뱅 스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가 잘 살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성공했다. 이런 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 수요 예배 때에 구약의 신약의 성경 속의 인물들을 다루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왜 잘 섬겼느냐? 베들레헴 목동에서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왕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다윗의 인생,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죽일 때만 해도요, 다윗은 그 인생이 잘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10년 내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아주 생고생을 한 거예요. 20대는. 그 이후에 왕이 되기는 했지만은 다윗은 끝없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편하게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더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들들도 차례대로 다윗에게 불효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다음번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잘 해주실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 어디 죽으셨나? 변하셨나? 이런 오해나 의심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윗에게 하나님은 뭔가를 해주셔야지만이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는요, 힘들 때 함께 해주시고 힘과 위로를 얻어가지고 헤쳐나갈 그 용기, 그런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였었느냐?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많아진 거예요. 시편에 담겨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담기지 않은 시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편이 많아졌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때 시편 하나씩 줬다, 잘 되게 해주셨을 때 하나씩 지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은 몇 개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내가 그때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시편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들수록,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좌절과 낭령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가까이 해야 되는 분, 더 부르짖어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윗은 죽고 나서 오히려 더 그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이후로 더 많이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고 그의 인생 가운데 겪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높이 떠받드는 걸까? 오실 메시아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의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구나.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꼽는다고 한다면 다윗을 꼽겠구나.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더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칼뱅 선생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칼뱅은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6살도 안 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마 칼뱅의 그 동생이 셋이나 더 있거든요. 아들만 5을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막내를 낳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일찍 어머니 돌아가셨죠? 22살 때는 아버지까지 돌아가십니다.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성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당과 마찰이 생겨가지고 소송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다툼이 생깁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카톨릭에 의해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돌아가세요. 그때가 칼뱅이 22살이었어요. 근데 이로 말미암아서 그의 형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7살 때 이 형이 죽게 됩니다. 형의 나이 30살쯤 되었을 때요. 집이 완전히 파탄 난 것입니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칼뱅은 27살 젊은 나이에요. 가족을 돌봐야 되는 가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라도 잘 풀렸으면 괜찮은데요. 칼뱅은 그렇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게 개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칼뱅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조용한 곳에 가서 학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거든요. 교수가 되면은 편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칼뱅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종교 개혁자의 부름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찝어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자의 길을 갔어요. 개혁자의 길을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좀 더 편하게 안정되게 가도록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개혁자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이 칼뱅을 못 살게 굴었어요. 카스텔리오, 볼셋, 세르베투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칼뱅을 괴롭히는 가운데 나중엔 칼뱅이 독재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인마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칼뱅에 대해서 못된 글들을 막 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칼뱅을 괴롭힌 것,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건강 문제였습니다. 평생 칼뱅은 수많은 질병에 시달렸어요. 칼뱅은 또 결혼 생활도 평탄치가 못했습니다. 31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가 병으로 9년 만에 죽게 됩니다. 40살에 소라비가 됐어요. 다시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건강을 돌봐주던 아내가 죽으면서 칼뱅은 건강이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후손도 갖지를 못했어요. 아내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긴 했는데 다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찍 그렇게 죽어가면서 칼뱅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신같이 이렇게 탁월한 분의 후손을 내가 남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 아내가 생명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이 그 길을 꿋꿋하게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45살에 칼뱅이 죽는데 죽을 때 어떻게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역을 끝까지 남은 힘 내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그러다가 모든 그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마치 그 건전지 다 쓰다가 나중에 하나도 남지 않아 가지고 그냥 어느 날 돌아가던 기계가 푹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칼뱅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덕분이었어요. 그게 바로 칼뱅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들은 많은 주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많은 주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이렇게 하는 주석은 칼뱅 주석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주석들이 나왔겠어요? 네로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고난 주석들을 많이 냈겠습니까? 학적으로나 자료적으로나 얼마나 뛰어난 주석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하고 쓰는 그 경건성만큼은요, 칼뱅의 주석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읽으면은 읽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게 칼뱅의 주석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뱅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요, 얼마나 철저하고 냉혹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은 칼뱅에게 당신 같은 분이 제네바에 와서 이 개혁을 주도해 줘야 됩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칼뱅을 내쫓아요. 못 견디겠으니까. 너무 철저하게 말씀으로 지킬 것을 아주 그 법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나중엔 초청한 사람들이 쫓아내버려요. 칼뱅은 망명자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쫓겨났어요.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프랑스 왕이 이런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화형시키고 막 그렇습니다. 결국은 칼뱅이 그 프랑스에 있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된 것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인 것입니다. 그 신분이 항상 불안해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제네바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쫓아내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칼뱅이 추방당했다가 다시 나중에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은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가 제네바시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도 철저하게 전하고 교육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못 견디는 거죠, 그냥. 근데 칼뱅은 그걸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칼뱅이 오늘 본문의 구절을 주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칼뱅이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나고 놀라우신 거룩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사실을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본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칼뱅은요, 그 당시의 성도들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는 학자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학자도 보통 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옆에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옆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 너무나 성격이 까탈스러워요. 공부만 알고 한번 집중하면은 누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은 아주 그냥 신경이 날카롭게 서버리는, 말도 함부로 제대로 못 붙여요. 비유 맞히기가 쉽다 안 쉽다? 쉽지 않은 거예요. 옆에 있으면 딴 데 가서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분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개혁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뭘 바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그 일이었어요.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를 갔다. 하나님께서 이 칼뱅을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추방해서 다른 곳에 추방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칼뱅이 부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목회를 배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제네바에서 개혁의 길을 계속 가게 만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학자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을 잘 목회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이 중세 카톨릭이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껏 부정하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이 너무 똑똑하면은 이 중세 카톨릭의 그 신부, 주교, 교황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해먹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은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방치했어요. 성도들은 아는 게 없었어요. 성경을 읽도록 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모두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은 라틴어 못 읽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 가지고 살지 라틴어 못 읽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당에 가지고 미사를 드리게 되면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고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라틴어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그러면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그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 프랑스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성도들은 와가지고 뭐 하느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입니다. 성당에 가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거라도 하라고 그걸 많이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나라가 다 이 중세 카톨릭 시대는 다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은 미사를 드려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드리는 거죠. 성찬식을 하면은 주님의 피와 몸이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에게는 포도즙은 주지 않고 떡만 줬어요. 포도즙은 누구만 먹었다? 신부만 먹는 거예요. 그거라도 다 주지 그것도 한쪽만 주고. 왜 그러느냐? 성도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 먹었다 범죄한다 그래가지고 떡만 줬습니다. 당시 카톨릭 신자들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왜? 나와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끝인데 나오지 않아도 신부가 신방하지 않아요. 왜? 안 나오는 게 좋거든요. 뭐만 잘 내면 된다? 헌금을 헌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받아버리니까. 미사를 드려도 성도들이 기본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칼뱅이 이런 성도들, 바로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는 다 카톨릭 신자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개혁이 시작이 돼서 카톨릭은 물러가고 이제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데 그 교회 시작되는 그 성도들이 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칼뱅은 종교개혁 당시에 제네바에 목사회를 뒀어요. 제네바시는 한 1만여 명 조금 넘는 그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흩어져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정기적으로 그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점검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목사회에서는 많은 목회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디 신방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성도가 있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지도했고 이런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스캇 마테치가 칼뱅의 제네바 목사회 활동과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 예들이 나와요. 제네바에 있는 교회들은 오전 설교 시간에 갓난 아이들이 울어댔고 개가 짖었고, 교회 밖에서 개가 짖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성당 안에서, 이제는 이제 성당이 아니죠, 교회죠. 교회당 안에서 개가 짖었으며 학생들의 즐거운 잡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배자들은 사람들이 내는 발작적인 심각한 기침 소리와 온 회중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토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또는 실증난 영혼이 설교 시간에 코를 골며 잠들었을 때에 예배에 큰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밖이 아닙니다. 예배당 밖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툴리에라고 하는 한 사람은 예배당에 사냥용 소총을 가져와서
어깨에 걸쳐 놓았고 그의 사냥개는 발 옆에서 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옆에 그 사냥개 데리고 와가지고 자고 있는 거고 자기 어깨에는 사냥총이 이렇게 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도시민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기보다는 친구를 사귀고 이성과 농담을 하는 기회로 받아들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레와 그리페라고 하는 한 신자는 생피에르 예배당에서, 생피에르는 칼뱅이 주일날 주로 설교했던 교회입니다. 생피에르 예배당에서 진행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내내 잡담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1563년 종교법원에 소환되었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생제리베 교회당에서는 클로딘 살롬이라고 하는 한 미망인이 자기 자리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예배 드리는 그 자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마찰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또 다른 여인에게 너무나 분노해서 걸상으로 세게 내리쳤고 그 여자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거의 다리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중세 카톨릭 그렇게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탁의 말씀들, 권면의 말씀들 많이 드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면에서 자세히 읽어드린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이런 분들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죠. 특히 성도와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에 우리가 귀를 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성숙해 온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이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 정확히 1899년입니다. 이때 안창호 선생님이 뜻을 두고 미국에 유학을 가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셨는데 공부하러 갔다가 공부를 중단해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가서 보니까 상투를 튼, 갓을 쓴 한국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외국에 가가지고. 그 당시 1899년대에 미국 간다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 마음 가지고 가지 않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가서 사소한 일을 한국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한심했던 거예요. 노름에 빠지고 거짓말하고 게으름에 빠지고 사기하고 음주하고 불결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자기는 혼인까지 미루고 간 유학인데요, 안창호 선생님이 그 즉시 공부를 중단하고 민족을 계몽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라고 해서 별달랐을까요?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앞에서 예를 든 제네바 교회 성도 그것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그렇게 방치해버리니까 그렇게 사람이 돼버리더라니까요.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고쳐야 될 건 많이 있고 배워야 될 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많이 좋아졌어요. 성숙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다 그랬다. 이 정도는 예배 드렸겠지. 제가 그래서 아까 신뢰를 드린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우리 것처럼 예배 드리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안 듣는 척, 안 배우는 척 하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해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주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칼뱅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하나님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만 하면은 세상이 어떤 환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500여 년 전에 칼뱅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게 좀 기억력이 쇠퇴한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들어도 잘 모른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것들 열심히 듣고 배운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 덩어리이신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에게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이걸 우리들이 알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웬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칼뱅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스위스에 가게 되면은, 특히 제네바에 가게 되면은 칼뱅 선생님이 주일에 설교했었던 그 생피에르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500년이 지났으니까 정말 옛날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가까이에 제네바 대학교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제네바 대학교가 뭔가 하면은 칼뱅이 그 500여 년 전에 세워가지고 운영했었던 제네바 아카데미의 그 후신입니다. 그렇게 대학교로 발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제자화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칼뱅 쌤이 얼마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중시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해서 칼뱅처럼 정말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가득한 분들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